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아가지고 나전대로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되면 교회는 분주합니다. 축하 행사를 하고 트리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념 행사들을 해나가요. 그런데 점차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 성탄절 하루 앞둔 이브 때는 지상파 방송 같은 것을 보면은 방송사마다 뭘 하느냐 하면은 경쟁적으로 성탄 특집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영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전부 다 경쟁적으로 이 성탄을 다루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한 곳만 내가 본 것 같아. 한 곳만 성탄에 관해서 다루고 다른 데서는 아예 성탄을 언급조차도 뭐 뉴스 시간에는 했겠죠. 제가 다 텔레비전을 다 못 봐서 그러는 거 몰라도 점점 이게 보면 성탄에 대해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상파든 또는 뭐 다른 방송이든 성탄에 대해서 아예 언급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25일이잖아요. 여러분 채널을 어떤 채널을 보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보면은 19번을 많이 봐. 거기에 보면은 TV조선인데 거기도 보면은 오늘 밤에 하는 프로는 성탄의 특집으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고 미스트롯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아무런 감동이 없어. 이게 성탄이 점점 사회 속에서 위축되어 가구나 이런 느낌도 없는 거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편안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실황 중계를 하는데 거기에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겁니다. 이게 썰렁하게 이게 뭐냐 청년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사할 때는 우리가 자리 가득 메워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발표할 때는 청년들 아무도 없고 썰렁하게 교회가 다 비어있다 교회당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성탄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귀찮아지는 거야. 귀찮아지니까 주일날 겸사겸사해서 성탄 예배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정작 성탄절이나 성탄 이브나 이런 날에 기념 예배라든지 행사에는 점점 성도들조차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끼리 축하하는 날로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끼리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또 조그만한 선물을 주고받고 이것이 성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정확한 뜻이 뭐예요? 예? 예? 즐거운 성탄. 예, 메리는 즐거움이에요. 메리는 즐거움, 기쁨 맞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예?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스라는 것은 경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기쁨을 같이 누리자는 이 의미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이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즐거운 성탄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 또는 하나님께 경배, 그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 뜻은 그렇게 우리가 주고받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경배라는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성탄은 우리끼리 즐거운 날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로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다.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누우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거할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예수님을 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여간빵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화려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낮아지는 모습, 그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적인데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 구유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적을 잃어버린 성탄을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관도 궁전도 기적도 아닌 지극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려고 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뭔가 좀 불편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 대신에 전부 다 우리가 기뻐하십시오.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가 없는 성탄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수님을 맞이해가지고 기뻐하는 모습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 방송을 들으니까요. 우리 동네에서 오후 3시에 성탄절을 맞아서 간식을 제공한다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성탄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똑같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정말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 사라져 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의미도 모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음식을 나눈 것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전하기는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편한 예수, 십자가 없는 예수, 회개가 없는 은혜, 낮아짐이 없는 영광 이런 것들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뭔가 기쁘고 즐겁고 화려하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이런 것은 전하고 싶은데
아기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전하기는 뭔지 이게 왠지 이게 부끄러운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동안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꼈거든. 자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마구간에 누워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치스러운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것을 거리끼면서 전파하기를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자랑거리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닌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은 점점 화려해졌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촛불 하나 켜놔놓고 성탄을 기념했었는데 오늘날은 휘황찬란한 빛 속에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작아지고 멀어지고 우리 가슴 속에도 이 성탄에 대한 어떤 감격이나 이것이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다. 13절에는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음성이 그 베들레헴 온 들판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죠? 온 시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어릴 적에 내가 처음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을 때가 회상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새벽 되면은 교회당에서 새벽종을 두드렸어요. 그 새벽종을 울려서 그 새벽종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새벽종 대신 차임배를 울렸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확실히 신앙을 지켜나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게 불편해하거나 또는 미워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새벽종 소리가 사라진 것은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니까 새벽종을 울리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한두 개 교회가 남아있던 새벽종의 소리 그것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새벽종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교회의 상징과 같았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 선조로부터 물려받았던 겁니다. 일제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도 그 속에서도 이 새벽종이 울리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다니까 불편해 하지를 않았고 기독교가 얼마나 일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그 독재도 우리를 막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배는 신성시하면서 그들이 모이는 그 시간들 그것을 알리는 것이라 하면서 방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새벽송이 사라졌어요. 이것도 왜 사라졌습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도 이 새벽송을 부르는 데 대해서 방해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새벽송을 부르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12월 24일 날 그날 밤에는 응당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는 성가를 부르며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우리들 가슴 속에 이것이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새벽송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귀찮게 하고 불편케 하고 다른 사람 잠을 깨운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부르지 말자 이 사상이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새벽송이 사라졌습니다. 성탄에 아무런 그 새벽에 뭐 성탄을 울리는 그런 교회당도 별로 없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교회를 봤는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성탄절 아침 그렇게 꺼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새벽종을
그거 새벽송을 돌고 나서 교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던 그러한 모습. 그래서 아침이 되고 나서야 헤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어릴 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새벽송이 사라져버렸어요.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축된 마음은 깨어서 기다리던 그러한 간절한 신앙심마저 이렇게 사라지게 했던 것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아니 뭐 제법 오래됐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몇 사람이 고향 슬그머니 모이더라고요. 아무런 표시도 없이 모이더니 한 사람이 가방에서 악기를 꺼내고 한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송을 막 부릅니다. 근데 서울역에 여러분 대합실에 그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감명 깊게 그들을 주시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박수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다고 하면서 우리가 새벽송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찬송을 못 부르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찬송을 포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심이 돈독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구보다 어느 시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교회 종소리가 하루를 열었습니다. 또 한때는 성탄 찬송으로 거리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거리마다 뭐가 울려 퍼졌습니까? 캐롤이 울려 퍼졌습니다. 물론 캐롤은 성경적이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몇 곡들은 또 찬송가가 울려 퍼졌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이 싹 없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이 침해받는다고 돈 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이 바깥으로 찬송 소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어떤 것이 됐습니까? 우리들끼리 교회당 안에서 찬송 부르고 우리들끼리만 즐기는 그러한 성탄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 할까 싶어서 청구서가 두려워서 우리 교회는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나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가 정체성을 지키지 않는 타협집하고 뉴에이지라는 이런 거대한 사상 속에서 우리가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거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살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은 좀 빼자.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주라는 이것은 제외하고 대화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 교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할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에게 와서 같이 예배하자. 그래서 어떤 것을 합니까? 스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절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야. 단 뭐가 없어야 됩니까? 예수가 구원주라는 것만 빼고 모든 종교가 구원을 찾아가는 길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는 그 불교에도 여러분이 찾는 다른 종교 이슬람에도 구원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옵니까? 신학자들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교수가 돼서 목사들을 양성을 하니까 그 목사들이 현장에 가서 전부 다 뭘 합니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사상에 물들어서 예수 아니고도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유일한 주라고 고백하면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둘이 요즘 그렇게 나타납니다만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정말로 분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성탄 축하 행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님 우리끼리 발표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교회는 보면은 코미디처럼 성탄 축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나누는 건데, 어떤 교회는 보면서 온 성도가 와서 막 즐기는데 망가지는 거야. 목사도 이상하게 분장을 하고 성도들도 이상하게 분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코미디처럼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탄 축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 목사님 대단하다. 그 목사님 그렇게 목사로서 유명한데도 망가질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실입니까? 그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성탄은 그렇게 비천하게 우리가 축하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은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탄이 그저 코미디처럼 이 교회에서 웃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랍비와 낙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추운 이 겨울이었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낙타를 이렇게 데리고 랍비가 길을 가다가 해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량한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게 되는데 날씨가 추워지는 겁니다. 낙타가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내 코가 너무 시린데 코만 조금 녹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랍비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코 정도는 네가 좀 이게 추우니까 들려도 되겠지. 그래, 들어와. 조금 있으니까 얼굴이 너무 시립니다. 내 얼굴, 머리만 좀 같이 텐트 안에 넣겠습니다. 그래, 사정을 하니까, 그래, 얼굴도 넣어. 그래, 조금 있으니까 뭘 합니까? 내 가슴이 시린데요, 가슴도. 그 다음에는 다리도. 이렇게 전부 돼서 나중에 텐트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낙타가 들어와 버리고. 랍비는 쫓겨났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간직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지금 세상에 양보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천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 탄생하셨는데 이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도 쓰리고 아팠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런데 이것이 영광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영광입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마구간에 오셨는 거예요. 무엇하러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천사들의 찬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로 작정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 속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이 이 구절 속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아들을 희생하는 그 아픈 쓰라린 심정보다도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는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구속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로 오신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사람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무조건 예수가 와서 좋다, 기뻐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어떤 평화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되었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화가 넘친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칠 영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평화가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졌던 담을 허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게끔 해 주셨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탄, 땅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그러한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성탄을 보낼 때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바꿔버려요. 하나님께 영광 부분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땅에서는 평화, 이것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싸그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땅에서는 무조건 평화야. 예수님은 평화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으로 오셨고 평화를 주시러 오셨지만 세상에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이 없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성탄이 아닙니다. 성탄은 이 순서가 평화가 먼저가 아니고 영광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고 그로 인해서 말미암는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광이야 어떻게 되든지 우리끼리 정말로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축복의 말씀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성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이 인사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은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예배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잃어버린 성탄을, 예수님을 되찾아야 됩니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식은 있고 행사는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타내지는 못할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탄을 통해 가지고 장식을 하지 말자든지 행사를 하지 말자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님 중심의 성탄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마국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이런 예수를 내가 전하는 것이 불편함이 아닌 자랑거리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이 자기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돌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목자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목자들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이제 들판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벅찬 감격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은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받고 높임받고 우리의 찬양이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울려 퍼질 적에 우리는 점차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의 자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세상 모두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정말로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정말로 성탄이라는 것은 경배가 먼저지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가하면서 오늘 성탄절을 또 뜻있게 기쁨으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